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도 레위기 말씀을 듣습니다. 레위기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7장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니라. 아멘. 좀 교재를 조금 보고 다시 안에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정도 레위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레위기를 누가 기록했냐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했고 그것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시면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부르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봤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광야 모세 시대 때에 애굽에 있는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다시 탈출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율법이고요.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레위기서는 어디서 받았냐 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그들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총 1장부터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군대냐 했을 때에 거룩한 군대 또는 예배의 군대라는 겁니다. 예배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냥 숲을 조금 제가 훑어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한 마지막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19장 갈까요? 내가 설명을 들어가가지고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반드시 그 레위기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레위기서를 읽을 때나 또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좀 쓴 게 뭐냐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공동체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요즘 성경을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신앙과 삶의 규칙이라고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해요. 외신의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에 관해서 살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규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규정의 원리를 기준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떤 규정적 원리, 삶의 규칙들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들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어떤 것들을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그들이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아까 조금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께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의 기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징계를 바르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재판의 원리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나서 그 율법을 따라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언약 백성들을 나의 이웃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레위기서는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14번이거든요. 14번은 지난주에 했던 거를 한번 좀 되새김치 해보자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보면 제사의 종류들이 나와요. 번제, 어떤 제죠? 소제, 속제제, 속건제 쭉 제사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그리고 제사들이 드려야 할 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들의 가장 번거로움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마다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짐승을 바쳐야 되잖아요. 레위기서는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본문 하나를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작게 보는 사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미안해요. 아이고. 자, 이거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감사를 제사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머리에 쓰고 발등상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에 영원한 자세로 영원히 뭐였다? 원청케 하셨다. 다른 걸 다 보시면 여기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죠. 한 번에 뭐? 제사로 영원히 뭐했다? 온전케 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헛된 행실에서 대소함을 받은 것은 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게 뭡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그리고 짐승의 피를 마시든가요, 흘리든가요? 마시지 않습니다. 뭐 하죠? 흘려요. 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뿌리게 하느냐? 그리고 짐승들을 왜 잡습니까? 그 짐승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래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거룩하신 하나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짐승이나 그런 뭐죠?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여기 이해됐습니까? 자, 딴짓하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점 없고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루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근데 구약 성경은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되죠. 그러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의 백성들은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상태,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럼 율법은 또 어디로 인도하겠죠, 제가? 예수님에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무엇을 이루셨다? 제사를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없죠. 네. 의식법을 드렸고 제사법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죠? 근데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율법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 감사의 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거든요. 그럼 예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님의 연합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됐었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피 흘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레이기서는 장차 오신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이기 말씀은 율법 말씀이잖아요. 율법 말씀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율법 폐지론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안에서 율법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레이기서를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레이기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와 이 베드로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베드로서 저자는 베드로를 가리키고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인 건 추측하지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 10장과 베드로서 저자 1장 18, 19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누가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구약 백성들은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맞죠? 근데 피를 뿌리는데 피를 마실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수가 없죠. 그러면 피를 누가 마시도록 하시겠죠? 누가 마시게 하겠습니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성경은 공부하다 보면 의문점도 생기지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좀 봅시다. 요거 얘기서는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딴 거를 한번 보고. 그 레위기서에 보면 피에 대한 규정하고 인신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게 이제 레위기 17장하고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피에 대한 규정이 뭐냐면 마시랍니까? 마시지 말합니까? 마시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는 뿌리는 거는 괜찮아요. 마시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인신제사는 뭐냐면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돼요. 짐승제사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짐승제사는 되는데 사람 제사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뭡니까? 법이에요, 법.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주신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게 뭐예요? 그 법이에요, 법. 그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될지 말할 거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지켜야 될 거란 겁니다. 그러면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율법적 기능 앞에 얘기했을 겁니다. 율법적 기능이 뭐냐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뭘 깨닫는 거다? 죄와 비참함. 그럼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한다? 예수님에게 인도해요. 세 번째, 율법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정이라는 것이 피에 대한 규정과 인신제사는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4시 되면 딱 마칠게요. 4시 조금 더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자,
자, 봅시다. 레위기 17장, 20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장은 피, 20장은 뭐? 인신제사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자, 이거 보십시오. 그냥.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뒷부분? 안 보여요? 보입니까? 네. 예, 니는 보이는 거예요. 자, 5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그를 인하여 살리라 했죠. 조금 전에 저는 레위기 17장과 20장에서 피에 대한 규정과 인신제사에 대한 규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먹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뭐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내 살을 뭐라 할까? 참된 양식이다. 그 다음에 뭐죠? 내 피는 뭐죠? 음료수다라고. 그러니까 피하고 살을 뭐해라? 먹으라고 했어요. 그건 누구를 먹으라는 말입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뭐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6월절 날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옵니까? 12장에 나오죠.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죠?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에 뭐 먹었죠? 양 먹었잖아요. 양고기 먹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6월절 날에 뭐 먹었습니까? 양 먹죠. 그런데 그 6월절 밥상이 그 양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을 먹었느냐? 실제 예수님의 피를 마셨느냐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구약 율법에는 뭐라 했죠? 피를 먹는 거 안 돼. 사람 인신제사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과 어떻게 돼요?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부딪히죠? 부딪히죠? 자, 부딪히는데 이게 안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자,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성찬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가볼까요, 여러분? 예. 가셔도 되고, 이걸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오죠. 보십시오. 2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제가 설교했죠. 설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예, 주환이 벌써 잡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은정이야, 은정이야, 막 부르더만. 은정이가 대답하면, 그냥 물러봤어요. 이렇게. 예, 우리 조국이 똑같이, 예? 주환이 부를 때, 주환아! 부르는 그냥 불러봤어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즐거웠습니다. 모욕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잠을 깨셔야 됩니다. 주안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리를 봅시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담에게,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누가 아는 거? 이스라엘과 아담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을 봐야지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걸 찾지 말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담의 시대 때는 뭐냐면
뭐를 했습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의 최초의 말씀이 뭡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성례라고 합니다. 저는 성례적이라는 말 더 맞지만 그게 뭡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뭐예요? 식탁입니다. 요 식탁. 요 식탁이에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마련했는데 재료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밥상의 숟가락을 아담과 여자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 밥상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 식탁, 성례를 통해서 보여줬죠? 성찬.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말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교제가 아담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아니면 완벽하게 세워졌어요? 완벽하게 됐어요. 무너졌죠? 말씀이 무너졌고 성례가 무너졌죠? 자,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무엇을 회복해 주셔야 돼요? 밥상을 회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회복해 주는 장면이 공생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그러면 그 밥상 교육을 누가 먼저 성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떡을 가져서 축복했다는 말은 강복선언이 아니에요. 감사, 기도하시고. 뭐라고? 감사. 우리가 축복이라니까 이것도 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러시다. 뭐죠? 받아, 물어. 경상도 말로 물어. 이것은 뭐다? 자, 떡을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을 가지는 거죠. 그럼 잔에는 포도주가 채워져 있을까요? 포도주가 안 채워져 있을까요? 포도주가 채워져 있을까요? 포도주가 안 채워져 있을까요? 채워져 있는 겁니다. 누가 채워놨을까요? 몰라요. 일단 채워진 건 맞죠? 뭐가 채워져 있다? 예수님의 피가 채워진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또 감사, 기도하고 돼 있죠. 또 감사, 기도하고 돼 있죠. 그들의 주심이 이르시되 다 이것을 뭐 해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먹고 하나는 뭡니까? 마시죠. 그러면 보세요. 요 떡은 몸이라고 했고, 자, 요 포도주를 보시면 뭐라고? 나의 피 뭐라 했죠? 언약의 피라 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뭐 했죠? 이것은 뭐죠? 제3으로 그래요. 많은 사람의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뭐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피를 흘리셔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공생의 마지막 때에 사도들, 12사도를 불러서서 내가 너희들이 뭐와 뭐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살이 되고 너에게 피가 되겠다. 내가 너의 뭐가 되고 살이 되고 몸도 맞습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에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옥까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를 말하냐면 이것을 마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레위기 17장과 27장에 보면 사람 제사 드리라고 해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피 마시라 해서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드리라고 했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생명과 관련된 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인신제사에 딱 한 번 허용돼요. 그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해됐어요? 하나님 살인할까요? 살인 안 할까요? 살인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딱 한 번 해요. 누구요? 예수님. 이해됐어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살인하죠?
우리 죄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하시는 말은 인신제사라는 것은 누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드리지 마라? 인신제사를 드리지 마라.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 말은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잘 보세요. 힘을 가질 때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의 7대 손이 라멕입니다. 그 라멕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발자 돌립니다. 야발, 두발, 야발, 나 헷갈렸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두발, 야발, 두발, 야발, 유발, 두발가인. 다 발자 돌림이에요. 그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의 자손들이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해요? 라멕이 죽여버립니다. 그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레위기 말씀은 뭐예요? 피해 제사를 내가 먹지 않겠다. 피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인신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은 타인의 생명을 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존중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죠. 이번 두 번째 기능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죠. 인신제사는 누가 드리신다? 예수님이 드리신다. 피를 마시지 말라는 누가 하신다? 피를 흘리라는 것은 누가 흘린다?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것을 이루시고 나서 이걸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세례 성찬의 장면은 아직까지 이뤘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이루지 않았죠?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요마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 땅을 주셨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의 뭐가 된다?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피를 뭐 해라? 이제는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 살을 뭐랍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누구를 먹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건 실제 먹는 겁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까? 영의 양식.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먹어야 됩니까? 남편을 먹지 마세요. 아내를 먹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먹지 마세요.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 먹는 것이 뭐냐? 예배 드릴 때. 개인적으로 뭐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의 양식 공급받을까요? 공급받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을 이거 인정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말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가야만 됩니다. 사탄은 그 말씀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생존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의 양식은 어때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 언제 많이 짜증이 나요? 배고플 때. 아 진짜 배고플 때. 밥 늦게 줄 때, 밥 쏠 때 밥이 없을 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밥을 딱 먹고 나면 어때요? 피곤함이 오죠? 잠이 딱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영의 양식은 어때요? 배고프던가요? 왜 육의 양식은 배고픔을 가면서 왜 영의 양식은 안 먹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면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읽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으로 가라. 성경으로 가면 누구를 먹을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